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샌드위치입니다. 네, 목사님이 이 11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6장을 조금 남겨두고 11장을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샌드위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디에 이 큰 빵과 처음 빵과 마지막 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보는 방법은 다 아셨으니까 어떻게 샌드위치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네우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그 마가의 마지막 샌드위치 우리가 6장을 봤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샌드위치를 보게 되어지니까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선교를 나갔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그 세례가 사실 헬라어로는 밥티조로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 밥티조라는 거는 뭐냐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런 걸 이제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본다라고 한다면 침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를 전체를 한번 구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부터 5장과 8장과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마가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 3장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5장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왔었죠? 2번에 걸쳐서 나와 있었습니다. 승빈이 대단한데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보여주셨던 것은 왜 2번에 걸쳐서 보여줬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 베드로가 실패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배반했다 안 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성전은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진짜 누구냐? 예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믿고 나갈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렇다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두렵고 하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능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능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서 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양단을 할 때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만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권능만 가지고 갔다니까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예수님의 권능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8절 한 절만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로지 무엇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능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 나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배낭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권능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뭘 합니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랑이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예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능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자격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는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없는 것들이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권능을 부여주시면 제가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마나 학생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따라해 봅시다. 침례 요한의 죽음.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관계상 목사님이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엄청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그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시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고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라는 물음이 답니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보실까요?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여성, 한 여성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성 한 여인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17절에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 한 명만 마가복음에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나머지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동생 빌립이라고, 헤롯이 있고 빌립이 동생이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헤로디아였어. 근데 이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헤롯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법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과 왜 예수님께서 전쟁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침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백성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있고 세상에 엄청난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을 너희 라마나요시 걸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버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도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부여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주신 권능을 부여잡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말했다 안 했다? 말 당연히 안 했겠지. 예수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랑할 거 있는 거야. 예수님, 제가 안수했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죠. 목사님이 정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찬양 너무 잘하고 또 너무 뛰어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라마나요스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나요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예수님께 자랑하지만 결국 누구만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멋있는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오로지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만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결과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샌드위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제한 없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 걸고 따라가는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따라해 봅시다.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능을 부여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전대나 배낭과 아무것도 신도 없지만 나만 의지하면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성공적인 선교 보고였습니다. 성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받아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늘 저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하나님이 부여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저는 주어진 것이 없어서 소유한 것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았더니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라고 함께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권능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마가의 샌드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라마네오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사를 부어주시사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라마네오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라만의 의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